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함과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내게는 주님 드시는 참된 강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록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가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높이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다른 광야 없이 의의 열매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게 된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사절 오드라마다 생명신의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없이 의의 열매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게 된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네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3절 4절 너희 털 따라 오르래요. 절 따라 우고를 내려 소목이 무서라니 갈빗받는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네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리의 기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담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공기를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믿어 그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며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주님, 성령 인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하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8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계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함께 찬송가 19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내 세계를
거짓들의 생이 솟고 사랑의 가늘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드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느 세상 갈지라도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은혜 충만하세요. 아멘. 시간 김은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날 저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위로가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계절을 보내고 또 다른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6월은 이 민족의 지난날의 아픔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아픔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나라에게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맡겨진 시대적 사명과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허락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을 찾기 위하여 서로 분열을 멈추고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무질서한 행정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남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장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사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육체적 질병으로 힘든 자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위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우사 산 소망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돈 손길에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작은 순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소송에 데려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으로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갚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생수를 함께하라고 다른 앞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말씀 응답소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야, 잘해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정부도 같이, 전국의 공무원들도 함께, 기업들도 함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회복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여 또한 함께 나아가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또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또 식사 자리에 초대했죠. 함께 떡도 먹고 초도 찝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는데 그거를 모아보니까 보리가 얼마쯤 되었다고요? 한 에바쯤 되었다고 했어요. 한 에바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약 20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게로는 한 15kg 정도. 엄청나죠? 한 사람이 약 1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단 하루에 얻은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은 큰 은혜를, 큰 양식을 얻게 되었던 것. 겉으로 볼 때는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그 룻기의 무대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 했죠? 그 무대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의 필요를, 양식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이삭을 줍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먹고 살기 위해 광야 같은 그런 정글 같은 삶을 살면서 또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룻기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왜냐면요, 그 룻기의 이야기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 룻기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고요.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낯설지가 않고 친근한 것입니다.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돌봐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주셨군요. 마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듯이, 또한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막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는 않으세요. 저 아쉽게 합니다. 막 그냥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으시고 딱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살아? 이런 사고가 있었어. 이런 병에 걸렸어. 이런 문제가 있어. 큰일 났네. 걱정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맞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도 주셨고 돈과 물질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봐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돌보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걱정은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오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물어보죠. 그 보리도 갖다 드리고 또 식사 후에 남은 음식도 그 시어머니께 드리니까 물어봐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어디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주었습니다. 이삭도 줍고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끊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아스의 밭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연히 그 밭에 갔고 거기서 보아스도 만났고 그로 인해 많은 이삭도 죽고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우연이라 하기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나오미는 순간 깨달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보아스를 만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식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식탁이 없어서 항상 이제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또 식탁 가격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땡땡 당근 네, 거기에서 좋은 물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의 새 것 같은 좋은 식탁과 의자 세트가 나왔는데, 또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6세트, 4세트도 아니고 5세트도 아니고 7세트도 아니고 딱 6개가 나온 거예요. 그 세트가 10만원씩이니까 딱 60만원인데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또 5만원 깎았어요. 한꺼번에 하니까 5만원 깎아달라 해가지고 55만원이에요. 또 가지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차가 또 변변치 않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막 배달까지 해주더라고요. 교회 안까지. 할렐루야. 네. 배달도 해주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날 어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분이 찾아오셨는데 봉투를 다 이렇게 헌금 봉투를 가지고 여수 한빛교회 부흥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갖고 오시고, 우리 교회를 항상 생각하셨고 기도하셨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하다 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렸는데요. 돌아가신 뒤에 살펴봤죠. 얼마가 있냐 헌금하셨나. 50만 원이에요. 네. 할렐루야. 딱 우리가 필요했던 그 금액만큼 바로 그 다음날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시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수한빛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지금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든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좋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은혜를 느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세요, 우리를.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셔서 이제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양도 찾게 될 것이고, 새롭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오미의 루세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임을 알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아까 우리 방금 읽었죠.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걸 좀 알려면 레위기 25장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토지법에는 뭐가 있냐면 희년법이죠. 희년법. 희년법이 뭐냐면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토지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고 했죠. 원래 주인에게로 그 토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팔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희년이 만약 10년 남았어요. 그런데 1년에 그 밖에서 나오는 소출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살까요? 100만 원 곱하기 10년.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그 밭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을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다시 되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희년이 3년 남았어요. 그러면 3년 곱하기 1년 소출.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주면은 땅을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 가난해서 그걸 할 수 없으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값을 대신 내고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제도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래서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은다고 했어요. 대신 돈을 내주고 그 땅을 사고, 그래서 그 땅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고엘 제도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다시 일어나라.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는 것이 바로 그 고엘 제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고엘 제도가 나중에는 뭘로 변하냐면요. 자, 무르다가 원어로는 가압인데 대속하다. 그리고 유사 물을 자는 고엘인데 뜻이 뭐라고요? 대속자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땅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 대신 지불해서 땅을 되찾게 하는 뜻이, 더 나아가서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 대신 그 죄값을 치르어 원래의 죄를 되찾게 한다는 의미가 이 고엘 제도에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치르신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주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계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히, 이 허물 받고 죄 많은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액이십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룻에게 조언하는데요. 뭐라고 조언하냐면 소년들 만나지 말고 소녀들만 만나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요. 이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은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뭐가 많아질까요? 사람은 네? 그렇죠. 젊은이 절대 갈 수 없는 삶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힘은 줄어들어도 지혜는 커지고 시력은 약해져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귀한 조언을 합니다. 왜요? 룻이 잘 되길 바랍니다. 룻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또 기업 무릇자인 보아스를 만났으니 그를 만나 그와 결혼하여 회복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조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싫어요. 아이고 잔소리 좀 하지 마. 듣기 싫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도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내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럼 막 남편들은 아이 듣기 싫어 그만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말을 들으면요 그런 말이 있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남편분들. 아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다가 떡이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싫으면 말도 안 해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잔소리 듣지 마시고 귀한 조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아이고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늘의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시고 새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 중에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회복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지혜로운 조언을 했고 룻은 시어머니 좋은 대로 순종하며 몸조심을 하였는데 앞으로 어떤 논란이 있게 될까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공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고해이신 대독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축복의 주국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룻과 나오미처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재물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교회 사랑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그 어느 것보다 크다고 칭찬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고액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죠.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성령이 이미 임하였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때 있었던 놀라운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삶이
빛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지는 루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한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대독자이시며 보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셔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어 헤매일 때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루시 받은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하기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세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